예, 오늘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 바벨탑 좀 이렇게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진. 예. 이 바벨탑 이야기가 사실인지 신화인지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고학적인 그런 증거로 봐서 사실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이 유적은 아마 바벨탑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유적입니다.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언제였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다만 그 노아의 시대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그 모습을, 그 죄인된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뭐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인간은요,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면, 조금 괜찮아지면 그 본성이 나오는 거죠. 욕심부리고 죄짓고 타락하고 굴림하고 갑질합니다. 저 사람이 돈을 좀 덜 벌었으면 저렇게 갑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좀 덜 배웠으면은 저렇게 잘난 척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타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와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요, 술집과 마약은 계속 갈수록 늘어납니다. 통제불능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불과 18살 먹은 청소년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21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10몇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8살 먹은 청소년이 총기상에 가서 아무런 제재 없이 합법적으로 자동소총 2정을 사고 수백 발의 실탄을 산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18살짜리가, 그 어린애가 총포상에 가가지고 자동소총 수백 발의 총탄을 마음대로 산다. 소위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누구든지 총을 소지할 수 있다는 이 법,
저는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거 저지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검을 내려놓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발표를 하는데 정말 이런 사건 지긋지긋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미국의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분노하다가 또 언론에서 좀 떠들다가 결국 흐지부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다 돈과 권력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총기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게 미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인간 창조를 후회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후회는 잘못과 실수를 전제로 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은 완전하고 오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아무리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그러므로 근심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니까. 그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것은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가 지상을 휩쓸게 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사건이냐를 놓고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질학자들이 지층 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광범위하게 그 홍수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민족의 신화를 보면 대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억 속에 대홍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의 이제 한자를 보면 여기 있는 한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배선자거든요. 배선자는 큰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배,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 자, 요 선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 배 주자가 요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8팔자 입구자. 배에 8명이 들어가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게 배 선자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은 것과 너무 기이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대홍수가 온 땅을 휩쓸었고 오직 노아의 8식구, 즉 노아와 그 부인 그리고 아들 셋,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며느리들 오직 8명만 살아남게 되었고요. 그들이 다시 이 지구상에 퍼져나가서 지금 인류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을 하자면 셈은 지금의 아라비아 중동 지방서부터 동쪽 지방으로 흩어졌고요. 함은 아프리카 지방으로 흩어졌고요. 야벳은 지금 유럽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언어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문화, 같은 전통,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단일민족, 백이민족, 당군의 자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북한도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나 분단이 된 지 70년이 지났고 70년 동안 거의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같은 말을 쓰지만 언어의 뜻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북한과 지금 대한민국이. 문화도 바뀌었고요, 이념도 다릅니다. 언어는 통하지만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일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북한에서 쓰는 말 중에 나는 당신한테 감정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당신한테 감정 있습니다. 우리가 이종수 집사님한테 제가 이종수 집사님 내가 당신한테 감정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오, 목사님이 무슨 감정이 있지? 기분 나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는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래요. 감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집사님 감정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사님 좋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언어의 뜻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마치 다른 나라에 이민을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이번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한 말에 탈북자 교회와 이민자 교회가 코드가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처음에 겪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사회가 커다란 장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민 2세들이 한국 탈북자 교회에 와서 같이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걸 하면은 너무 잘 맞는다는 거예요. 두 그룹 사이에 벽이 없고요, 차별이 없고요, 공감도가 높다고 합니다. 앞으로 북한 사회가 열리면 언젠가 열리지 않겠어요? 그럼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시날 평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유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란과 이라크 그 부근은 그 만나는데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았던 갈대아 우르가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이곳에서 나중에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된 거죠. 지금은 그 지역이 광야와 사막지대지만 그 당시에는 비도 많이 내렸고요, 수풀도 우거졌고요, 농업도 발달되었던 비옥한 평야지대였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문명을 우리가 수메르 문명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가장 인류 문명 중 가장 오래되고 찬란했던 고대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날 평지에 도착하여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벌써 벽돌을 만들어서 건물을 지을 정도로 문명이 발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때 집을 짓는데 주로 뭐를 썼는지 아세요? 조선시대라고 하면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그냥 불과 200~300년 전 주로 뭘로 집을 지었겠어요? 돌, 나무, 흙이에요. 벽돌 안 썼습니다. 여러분, 궁궐 한번, 한국에 있는 궁궐 한번 가보세요. 벽돌 안 썼어요. 그 당시에 일반 집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흙집이었잖아요. 흙벽에다가 초가 지붕 덮었잖아요. 조선시대의 정조 임금 때의 대학자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라는 책을 보면 그가 중국 북경을 다녀와서 선진국이었던 청나라와 조선을 비교하면서 세 가지의 차이점을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중국은 주로 물건을 옮길 때 수레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수레바퀴를 사용해서 물건을 옮겼는데 우리 조선은 뭐로 물건을 옮겼죠? 지게로 물건을 옮긴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물건을 운송하는데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요? 이쪽은 수레로 옮겼는데 이건 짐 지고 옮겼단 말이죠. 짐을 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달라요? 조선은 길이 정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중국은요 사방팔방으로 대로가, 왜냐하면 수레가 다녀야 되니까. 근데 조선은 다 등짐을 지고 보부상들이 등짐 지고 물건을 옮겼거든요. 길이 정비가 되지 않았다. 이건 결정적인 차이 아닙니까? 세 번째가 뭐냐? 벽돌이에요. 벽돌. 그 당시 청나라는 집을 짓는데 전부 다 벽돌로 집을 져서 추위를 막고요, 집이 아주 튼튼하고 실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조선은 전부 흙과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집이 약하고 춥고 그리고 비효율적이었다는 거죠. 또 역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역청은 지금으로 말하면 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아스팔트 깔 때 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벽돌을 구워서 쌓고 그 사이에 역청을, 탈을 집어넣어서 정말 단단하게 집을 짓는 신기술을 그 당시에 벌써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아의 홍수 때 워낙 혼이 났거든요. 다시는 이런 피해를 당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피해를 당한 잠재의식 때문에 높고 튼튼한 탑이 필요했던 거죠. 자, 첫째로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했어요.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가소로운 짓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과학주의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과학은 문명을 발전시키고요,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생활이 편리해졌고 윤택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지혜로운 존재죠. 그러나 한계를 넘어선 과학주의는 우상이 되었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는 파멸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원자폭탄입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을 터뜨리면 아마 지구는 수백 번 멸망할 것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하면서 원자탄을 쓸 수 있다 위협했잖아요. 저러다 어느 날 만약에 실수로라도 핵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고요, 지구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인류는 멸망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미련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자기 죽을 줄 모르거든요. 지금부터 약 120년 전에 미국의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동력을 쓰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12초를 날랐다고 해요. 12초 동안 날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20년이 지나면서 지금 인류는 우주선을 어디까지 보냅니까? 화성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혹시 인간이 화성을 갔다 올지도 모릅니다. 불과 120년이 지났는데 엄청난 발전이고 엄청난 성취죠. 그런데요, 여러분, 광대한 우주를 생각해 보면, 아니 태양계만으로만 생각해 봐도 사실 그거 별거 아니거든. 그게 뭡니까?
화성 갔다 왔다 그래서 무슨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보잘것없는 거죠. 저는 가끔 시카고나 뉴욕의 그 스카이라인을 보면은 정말 아름답고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저 높은 건물이 현대판 바벨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질주의, 과학주의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인간 교만의 극치이고 가소롭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쓰잖아요. 우주선을 쏴서 달을 정복했다. 우주를 정복하자.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복은 무슨 정복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우주를 정복합니까? 헛소리인 거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이거는 명예욕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욕망에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탐구욕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소유욕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요, 성취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지나가면 출세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기반이 확보되면 그 다음엔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불같이 솟아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두쇠처럼 굴든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큰 돈을 아낌없이 내놓는 거예요. 무슨 장자리라도 차지하려고 많은 돈을 씁니다. 목사님들도요,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는 총회장 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십억씩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다 귀한 성도들의 헌금이잖아요. 그런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놔두는 장로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기 돈입니까? 성도들이 정말 그 어렵게 번 돈을 한 푼, 두 푼 헌금한 거잖아요. 그걸 총회장 되겠다고 수십억을 씁니까? 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박사학위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청빙이 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딸라 그러는 거거든요, 목사들이. 그러면 박사 받으면 인격적인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다 명예욕에 사로잡힌 거품이에요. 한 교회에서 박사 목사를 뽑으면 또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코 박사 목사를 청빙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가짜 박사도 또 청빙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우리 교단의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강사로 가게 됐는데, 그 주최 측에서 제 이력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메일로. 근데 제 이력이랄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대학 졸업, 어떤 신학대학원 졸업, 현재 한사랑 장로교회 담임 목사, 딱 3줄 써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득달같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력을 보내려는데 단 3줄을 보내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뭐 더 필요합니까? 내 이력이 그게 단데?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은요, A4 용지에다가 그냥 빽빽히 이력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단 3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이력이 그게 다니까 그렇게 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나중에 이제 그 포스터가 나왔어요. 그 얼굴하고 얼굴 사진, 그리고 이력이 쫙 나오는데 정말 제 이력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쫙 있는데 단 3줄. 그럴 줄 알았으면 가짜 박사라도 좀 딸 걸 잘못했죠? 셋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랬어요. 모여 살자는 거예요. 도시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도시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죠. 인구 문제, 노동 문제, 주거 문제, 교육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또 공해 문제, 빈곤 문제, 빈부의 차이,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서울 인구는 10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기도가 14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인구의 거의 50%가 수도권에 몰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은 그냥 발디딜 틈 없이 복잡하고요. 농촌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에 가면요, 어린애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농촌에 남아 있는 거죠. 어느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도시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농촌을 만들었다. 정리를 해보면 인간들이 자신의 한계성을 잊어버리고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도전한 것,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대결하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분열입니다. 분열.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분열은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교회에 분열이 생겼습니까? 심판의 결과예요. 여러분 가정에 분열이 생겼습니까? 심판의 결과입니다. 세상 말에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여러분, 악인은 악인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모여가지고 악한 계계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그 계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뭐 단합대회도 열고 뭐 손도 맞잡고 뭐 맹세도 하고 뭐 혈서도 쓰고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악한 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분열시킵니다. 결국 다 배신하고 분열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거든요. 예수님을 은혜를 받아서 나간 거 아니고요. 그냥 뭐 심심하니까 그냥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그때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갔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파와 반대파 격렬히 싸우는 거죠. 근데 목사 반대파에 속해 있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부부가 이혼 직전이었어요. 이혼 직전. 막 도장 찍네 안 찍네 막 이러는데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반대해가지고 이 부부가 하나가 됐어. 응? 그래가지고 마음과 뜻이 맞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막 그냥 시간마다 모이고 말이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열심히 싸워.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혼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이혼을 하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겠어요. 근데 교회 문제 때문에 갑자기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될 줄 알았어. 저 사람들이 그냥 몰려 뭐 서로 친해졌네. 근데 그 교회 문제가 끝나니까 바로 이혼하더라고요.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심판했고요. 그들도 심판.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 심각하게 분열이 돼 있죠.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동서 갈등, 이념 갈등, 거기다 또 남북이 이렇게 분단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열을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서로 이제 봉합하고 치유해야 되는데 이들이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어요.
보수 진보로 나뉘어서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래서 또 국민들도 완전히 반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문제 꺼내면 안 돼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적대적으로 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정치 문제 막 다투다가 교회 떠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손실 보상금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시점에 코로나 손실 보상금을 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왜요? 다른 나라는 이미 다 줬거든요. 이미 다 줬어요. 지금 다 끝나갔는데 이제 뭘 줘요? 다 줬는데. 우리는 여야 간의 유불리를 따라서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정작 필요할 때는 못 주고 버스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생색내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저는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남북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도 하나 되지 못했는데 이러다가 덜컥 남북 통일이 되면 그 혼란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사사건건 나뉘어서 싸우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람 말고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무슨 날? 성령 강. 역시 목사님이 잘 아시는군요. 오늘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들은 뭐 크리스마스, 뭐 땡스기빙, 부활절 뭐 이렇게 하는데 성령 강림절이 그 못지않게 중요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요. 이 오순절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임하니 저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곳에는요, 바데인과 메데인, 뭐 엘리민, 뭐 등등 제가 세보니까 무려 15개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제자들의 설교를 각기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의혹하며 가로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아람어로 설교했는데 이들의 귀에는 자기네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 언어, 협소한 민족주의, 민족적인 우월감, 교만이 무너지면서 마음과 뜻이 통하고 언어가 소통된 것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방언의 기적이었던 거죠. 서로 분쟁하면서 임시로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심지어는 통하지 않는 언어마저도 통하게 된, 언어가 혼잡해지고 분열이 되었던 인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서로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가 됐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앙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 되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과 은혜 그리고 겸손과 온유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교만, 불신앙 내려놓고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의 하나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